우리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재림전의 대사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재림전의 이 대사건은 총 몇 가지로 나뉘죠?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총 몇 가지를 배우겠습니까? 세 번째 시간이니까 세 가지겠죠. 자, 세 가지. 제가 다 답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징조는 뭘까요?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자연. 그렇죠. 자연의 기근, 지진,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자연의 재해들을 통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했고,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자연 다음 하나님의 그렇죠. 네, 뭐 조용한데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 그렇죠? 그래서 세계감 있고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에 목매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종말 오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회개시키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실 세 번째 시간은 사실상 사단 역사의 최후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것만 들으면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새 영과 일곱 짐승들이 끝까지 항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재림전의 대사건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건데, 바로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그러니까 새 영과 일곱 번째 짐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재림의 가장 많은 부분이 나타난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징조들의 점진성, 그러니까 점점점 종말로 다가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핍박하는 주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패권 국가들, 좀 소위 힘 있는 국가들은 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인류 역사를 비인격적인 우상,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신상으로 말하거나 또는 비이성적, 생각할 수 없는 짐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중동의 어느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를 신상으로 표현하거나 양과 같은 자, 이 염소와 같은 자들,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했던 것, 큰 신상과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한번 세분화돼서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은 바벨론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는 짐승인 사자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상의 머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는 금인데 금은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국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짐승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상의 둘째 부분인 가슴과 발은 은인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였다. 이것은 곰과 두 뿔을 가진 순양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연계성을 찾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뭐 연계성 없고 그냥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의 셋째 부분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것은 헬라라고 하였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표범 순염소와 같은 짐승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의 넷째 부분인 두 종아리와 두 발 부분은 진흙과 쇠로 반반씩 구성하였는데 강하기가 쇠 같은 로마 제국과 그 후에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짐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아까 첫
재질로 된 재질이 뭐였습니까? 금. 그럼 그 다음 은, 그 다음 놋, 그 다음 진흙과 쇠. 그러면 지금 재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전적인 모습이다.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대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금과 진흙과 타락,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동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이 점점점 타락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유황으로 멸망한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켰으면 엄청 타락했죠. 그럼 그때의 타락과 오늘날 여러분 새벽에 홍대나 강남 가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뭐가 더 타락했는지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타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국에는 이러한 돌이, 마지막 손대지 않는 돌이 이 우상을 파괴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러한 세대가 나타나서 그저 얘들이 패권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종말시키시고 하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1번 어떻게 지사하느냐? 이 세상의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7머리, 7산, 7왕이라고 영감받아 이 나라의 짐승을 7짐승이라고 표현했죠. 해서 이 사도 요한은 묘사한 7머리는 이 세상의 나라, 곧 세계의 7대 패권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7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짐승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애굽. 애굽은 어느 시대에 나온 성경입니까? 누가 활동했던 때예요? 애굽.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할 때가 바로 첫 번째 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누굽니까? 아수르.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을까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우셨죠? 예?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멸망시킨 거 맞는데 누구를 멸망시켰을까요? 선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짐승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네 번째 페르시아. 페르시아 또한 이 포로 해방기가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짐승인 헬라. 여섯 번째 짐승인 당시 사도 요한이 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럼 일곱 번째는 어딜까요? 나타났을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곧 일곱 번째 짐승이 나타날 출현 시기를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IS일지 또는 뭐 중동의 어느 국가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바로 일곱 번째 짐승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패권 국가, 일곱 번째 짐승은 마지막 패권 국가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를 정도 되면,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대적할 정도의 적 그리스도라면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다음 장 넘기시면 첫 번째 특징은 그가 나타났다가 죽은 듯한 시기를 지나고 다시 두 번째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서 막 강대하다가 주변 국가가 견제하니까 막 죽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세상의 열왕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국권을 그 짐승에게 맡기고 동맹국이 될 것을 지원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뭉쳐가지고 오직 교회만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짐승의 활동 기간은 일시적이나 그 지배력은 전 세계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할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를 패권을 괴롭힐 적 그리스도가 세계 종말 전에 출현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특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단의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 운동의 전법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동원하는 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더러운 영은 뭘까요? 사단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붉은 용.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붉은 용. 두 번째, 어디서 올라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들이 계속해서 이 정말 신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대환란이 일어나서 역사의 코너에 몰려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수 괜히 믿었다 싶죠. 굉장히 환란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코너에 몰지 모르지만 끝내 승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교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한번 싸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결국 승리한 교회가 되었다면 승리한 교회는 곧 무엇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승리했다. 그럼 곧 그것은 뭐죠? 주의 날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종말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 재림날에는 말이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패권국가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괴롭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한 방에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OX해 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2번 어떻습니까? 2번 또한 비인격적 우상과 비이성적 짐승 맞죠?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정말 타락한 국가들은 무신론, 반신성, 탈신성, 비기독교, 반기독교, 반교회성, 우상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4번은 어떻습니까? 맞고 5번은 어떻습니까? 틀렸죠. 새 더러운 영을 동원한다고 했죠. 자, 6번은 어떻죠? 맞고 7번 어떻습니까? 맞죠. 자, 7 짐승 표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짐승은 애굽, 모세의 때. 두 번째 짐승은 아수르. 아수르는 어디를 멸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시면 안 되죠. 세 번째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한 존재. 네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그때 바로 이 포로 해방기가 일어났던 때죠. 다섯 번째 짐승은 헬라. 여섯 번째 짐승은 뭡니까? 로마 제국. 일곱 번째 짐승은요? 아직 모른다. 그렇죠?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곧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3번 다니엘 요한은 이 세상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딩입니다. 엔딩. 그렇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의 날은요. 뭐와 같이 임한다고 한지 아십니까? 도적과 도적이 오늘 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라고 예고합니까? 예고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주의 날을 예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구역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